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당시에는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 모든 결정을 남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죽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살아있는 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바울이 중요하게 전하려고 했던 내용이 본문 4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남편처럼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율법을 폐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치되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7장에서는 율법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3장에서는 율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자유는 율법의 내용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야 한다.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야 한다. 이런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6절 하반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롭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가운데 나는 아버지가 없으면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역시도 이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과 같이 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버지 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는 어느 노래 가사와 같이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남편을 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편을 만나자 남편에게 사랑이 아니라 바가지를 또 긁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죄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 때문에 절규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말씀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죄의 잔재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체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